어떤 율법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율법과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통달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때로는 문제를 내서 그들의 무지함을 깨닫게 했습니다. 삼파수이라고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면 대답하지 못하면 거기서 알려주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많이 썼던 기법이라고 하죠.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질문을 함으로써 마치 산파가 산모의 아이를 받아내듯이 그렇게 지식을 알려주는 것. 이 사람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의 율법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마치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어느 날 밤늦게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초를 든 아이가 오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는데 그 아이에게도 자신의 지식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이가 앞에 왔을 때 잠시만 아이야. 아이가 멈춥니다. 네가 그 초를 켰니? 예, 제가 켰습니다. 밤이라서 킨 거지? 예, 밤이라서 캄캄해서 촛불을 켰습니다. 참으로 똑똑한 아이구나. 그런데 너는 그 불이 내가 켜기 전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불의 근원을 아니? 빛의 근원을 아니? 그리고 어디 숨어 있다가 네가 켜는 순간 네 초로 옮겨왔는지 너는 아느냐? 라고 묻습니다. 생각을 했죠. 아이가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알고 있는 빛의 기원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다. 분명히 모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불을 꺼버려요. 후 하면서. 그리고 율법학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지금 불을 껐는데 이 불이 어디로 갔는지를 먼저 알려주시면 저도 그 기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율법학자는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 거죠. 그 다음에 율법학자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시험하지도 않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비로소 평화를 얻었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의 조건을 준 것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그래야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성당에 열심히 나온다고 할지라도 겸손함이 없다면, 순명함이 없다면, 어린이처럼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이미 자신들이 많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하셔도 심지어는 그분이 기적을 보여주신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이 들 때가 있죠. 하느님은 정말 계신가?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토마 사도처럼. 근데 이런 의심은 뭡니까? 믿고 싶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왜 믿지 못하냐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토마 사도가 뭐라고 했죠? 다른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라고 말하니까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 상처를 보고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어라 라고 하셨을 때 토마 사도는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습니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것과 아예 믿지 않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바리사이나 율사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죠? 자신은 대단한 출신이잖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또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습니까? 율법이 중요한 이유가 뭐죠?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많이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것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었죠.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사이는 그 율법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바리사이라는 뜻은 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느님께 가려고 하는 마음도 물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 과시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헌금을 했다고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율법을 많이 안다고 드러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면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신앙인들은 누구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겸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겸손이 뭐예요? 교만이 뭐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정말 바보 같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빙신이고,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뭐냐면 저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들을 줄 아는 것. 하느님께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드러난다? 철부지 같은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가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건강한 사람들이 하느님께 은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했고, 아들을 많이 낳는 여인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병이 있거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 은총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하느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들. 그럼 지혜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죠?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요 바리사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누구에게? 그들이 아니라 철부지들에게, 철부지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식이 높은 것도 아니죠, 대단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비하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철부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철부지를 가르치는 스승도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이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몰라봤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기적을 행했으면 기적을 보고 야, 이 기적이 보통이 아니네,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했으면 되는데 그들은 믿지 않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있을 때 설명이 안 되니까 마귀두목 베엘제불의 힘을 빌려서 마귀들을 쫓아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다른 데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도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율법학자들은 평생을 율법을 연구했어요.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런데 누굴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는 뭐죠? 겸손한 사람은 뭐죠?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를 알아보는 것?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느님이시라고. 하느님을 알아보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지만 더 정확한 답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 치유가 되죠.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저분은 하느님이야. 저분께로부터 하느님의 힘이 나와. 그러니까 그분께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죠?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돼요.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하느님으로 알아보고 그분께 나아가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위험이 따르죠. 어떤 위험이? 사람들 앞에 나서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라도 저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저분만 바라보고 가야지. 돌을 집어던지 사람들을 바라본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저분이 하느님이시고 내가 저분께 가기만 하면 치유를 받겠지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릎을 꿇죠. 그리고 기가 막힌 말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고자만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즉 그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모든 것을 맡기고 기가 막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바리사이들 율법학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하느님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어떻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만 바라보죠. 애들이 많이 가졌나요? 많이 갖지 못해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살아요? 오히려 많이 가진 어른들보다 더 슬기롭게 살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돈이 많죠. 어른들은 아는 것도 많아요. 어른들은 능력도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뭘 허비합니까?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어떻게 허비하죠? 돈 걱정하느라, 또 지식 걱정하느라, 이것저것 염려하느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내가 돈을 가진 겁니까? 돈이 나를 가진 겁니까? 앞으로 그 돈을 몇 년만 가지실 건데요. 돈이 수십억이 있고 수백억이 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 내게 주어지는 게 내 돈인 거지 내 삶이 끝나버리면 내 돈 아닙니다. 근데도 어때? 쩔쩔매잖아. 거기에 얽매여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죠? 나중에 죽을 때 되니까 그때서야 내가 왜 그랬지? 왜 집착했지? 더 잘 쓸 걸, 더 베풀 걸, 하느님께 봉헌할 걸. 이러다가 마지막 눈 감을 때 그때 옆에서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안타깝도다, 안타깝도다. 왜 이제야 깨닫느냐? 사람은 먹을 것만 있다면, 입을 것만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베풀 수도 있어야지. 예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해라, 단식해라, 그리고 베풀어라. 이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하느님만 바라보라. 단식할 때는 어떻게 해라? 단식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멀쩡한 것처럼 나 단식해갖고 힘들어 죽겠어. 이게 아니라 하느님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내세우는 단식이 아니잖아요. 바로 하느님을 보고 나를 비우는 단식이잖아요. 그리고 베풀 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베풀어라. 누구만 바라보라는 얘기야? 하느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신앙은 무엇이다? 하느님만 바라보고 누굴 알아보는 거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심을 알아보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저분은 나의 하느님이시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 안에 머무는 거죠. 무엇을? 생각을, 또 무엇을? 감정을, 또 무엇을? 말과 행동을. 그럼 점점 어떻게 돼요? 어린이처럼 순수해진다는 거죠. 어린이는 누구만 봅니까? 엄마 아빠만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주님 저 힘들어요 지금. 돈 걱정 때문에, 사람 걱정 때문에, 제가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이것이 무엇일까? 너무 깊이 갇혀 있다 보니까 더 어리석은 결과를 낳지 않습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못 살아요? 기쁘게 못 사는 거지. 기도하며 못 사는 거죠. 또 감사하며 못 사는 거지.
맨날 찡그리고 내 팔자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됩니다. 왜 그렇죠? 돈 걱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얼마큼만 있으면 우리가 만족해야 된다? 돈을 뭐 사기 당했거나 또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게 뭐 있기가 쉽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잃어버린 돈 때문에 지금의 시간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서 누구한테 상처받았어.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받는다면 이 또한 어리석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니 어떻게 잊을 수 있습니까? 상처가 깊은데 이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사무치는 상처 때문에 지금도 우울하게 보내고 지금도 무기력하게 보낸다면 결국 누구 손해죠? 나의 손해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나는 멀쩡해,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주님께 봉헌하는 거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를 저보다 더 잘하시고 저를 저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가 근심이 들면 또 어때? 또 기도하는 거죠. 근심이 들면 또 어때? 또 기도하는 거지. 하루에도 몇수십 번씩 성호를 그으면서 화살기도 합니다. 미사 때도 마찬가지죠. 미사 안에 머물면서 그래, 미사는 처음 미사요, 유일한 미사요, 마지막 미사이니까 온전히 바라봐야지 하는데 슬픔이 너무 크니까, 무기력함이 너무 크니까 분심이 들 수도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를?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처럼? 나병 환자처럼, 또 소경들처럼. 소경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외치잖아요. 예수님 지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하죠. 조용히 합니까? 조용히 하면 안 되는 거지. 왜? 지금 나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저분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외치죠. 그 소리가 예수님을 멈추게 합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내가 대단하다, 내 안에 갇힌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느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사 안에서도 분심이 들 때마다 성호를 그으면서, 근데 미사 때 성호를 막 그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손바닥에다 십자표를 그으며 주님, 당신 말씀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체를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러면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 지혜롭다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이 생기면 스스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것만 하는 거지 맡기질 않죠. 그러니 어때? 늘 고민하고 얼굴은 찡그리고 있고 염려가 많고 어떤 일만 생기면 자존심만 내세우고 결국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 돼요. 누구만 바라본다? 하느님. 하느님이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미사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힘들 때는 미사 안에 머물면 돼요. 또 말씀 안에 머물면 돼요. 그때 하느님 말씀이 들리죠. 용서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니 하느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이거는 뭐야? 용서할 수 없다라고 결론 내리는 슬기롭다는 사람들이지. 근데 철부지 같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느님 알겠습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 베풀어라 하시면 어때요? 아니 저 인간한테 제가 왜 베풀어야 됩니까? 제가 이 돈을 피땀 흘려서 벌었는데. 그 하느님 뭐라고 하세요? 성경 읽어보면 알잖아요. 뭐라고 하시죠? 어떤 부자가 많은 소출을 얻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편히 쉬어라 라고 하니까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찾아가리라.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곳은 누구의 차지가 되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아까워도 주님 베풀겠습니다.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베풀면 안 돼요. 그러면 요만큼 베풀 거잖아. 근데 보이는 만큼은 어때요? 아, 제가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내 재산은 살아있을 동안만 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식 물려줘야 되겠다? 물려주겠지. 여러분들 부모님 얼마나 기억하세요? 물려주셔가지고 얼마 기억 안 해. 중요한 건 뭔지 하느님 앞에 갔을 때, 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너만 위해 썼잖아. 네 자식한테 물려줬잖아. 그게 네 자식한테 독이 될까 돈이 될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섬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느님 안에서 내가 감사하면서 베풀며 사는 거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 때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 어떻게 살면 돼요?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삶이 우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우울하지만 누구 바라본다? 하느님 바라본다 하면서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우울할 때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꾸 마음의 생동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는 거죠. 이 말씀을 살아가는 거죠. 화가 날 때도 어때? 주님, 제가 너무나 화가 나지만 당신께 이것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온화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듣지만 상처가 별로 없지. 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거지 감정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면 어떻게 한다? 기도하는 거죠. 지혜롭다는 사람들, 슬기롭다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지만 철부지들은 누구 중심이다? 하느님 중심이요 예수님 중심이다. 나의 무엇까지도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느님께 드리고, 언제? 지금 이 순간을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점점 평화를 얻고 여유가 생기죠. 그렇게 살아야죠. 매일 미사 나오는데도 시종일관 찡그리고 있고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의식이 되는 순간에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당신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니 하느님께 청하면서도 들어야 돼요. 그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리면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도 그분의 말씀을 먼저 삶의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간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다? 알려드렸죠?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뭡니까? 바라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뭡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왜 이렇게 살아야 되죠? 좋은 일이 있어서? 아니라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 믿고 지금 힘들고 괴롭고 우울해도 어떻게 산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기쁘게 산다. 기도하며 산다. 감사하며 산다. 아셨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내 생각과 감정까지도 하느님께 봉헌하고 지금을 기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